마태복음 5장을 가지고 새로운 복, 즉 팔복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팔복을 주신 것, 즉 새로운 복을 주신 것은 우리가 제자들에게 주신 것,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해서 좋겠다, 구원받아서 좋겠다, 천국을 소유함으로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성을 우리가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천국 백성도 되고 지옥 백성도 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원수 관계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그 원수 관계를 청산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모두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것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믿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면서 이렇게 믿는 자들 너희들에게는 이런 8가지 복이 너희들에게 임한 너희들이 받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이제 우리가 그 7번째로 또 8번째 그것을 보겠습니다. 즉 화평의 복, 그리고 이제 그 핍박받는 자들이 천국에 저희 것일 것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셔서 이제 8가지 복을 오늘로서 이제 마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어서 받게 되는 복,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또 우리가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이런 열매 맺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7번째 복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오늘은 좀 화평에 대한 복, 이것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샬롬, 성경 전체의 주제가 뭔가 하면 샬롬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인사할 때도 샬롬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 인사를 하는 이런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것이 그 하나님과 우리가의 관계가 죄 때문에 원수 관계에 되어 있던 것을 이것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에 이제 제자된 우리는 너희들 좋겠다, 화평해서, 그래서 너희들의 천국이 너희 것이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 그 자체가 샬롬인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샬롬.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도 하나님이 그 아버지 하나님 혼자서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 그 세 분이 이제 이렇게 만드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하면서 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화평의 하나님, 그러니까 샬롬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홀로 일하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더불어서 이제 이렇게 사시는, 더불어서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고 더불어 사는, 그러니까 화평을 이루고 그러니까 관계를 잘 유지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덕목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만들어 놓고도 그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을, 남자를 만들어 놓고도 혼자 있는 것을 보고 좋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그 여자를 만들어서 같이 이제 이렇게 화목한 관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신 분, 또 이분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불어서 또 이렇게 공존하는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이시지 혼자 이렇게 애도로 그렇게 사시는 분이 아닌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도 한 주, 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것들. 하나님의 속성이 더불어 함께 공존 뭐 이런 것인 것을 그래서 이제 이렇게 화평하게 이런 것이지 하나님의 속성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은 항상 어떻게 되냐 함께 더불어가 아니라 어떻게든지 뿔뿔이 흩어지게 갈라놓는 이런 거지. 그래서 가정에도 들어오면 사단이 들어오면 이혼하게 만들고 서로 떨어지게 만들고 남편과 아내 사이 또 자식과 부모 사이도 사단이 들어오면 이간질 시켜서 분리하게 만드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그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다. 그 사단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교회 안에는 사단이 없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니까 그 사단이 제일 와서 일하길 좋아하는 곳이 어디냐? 근데 절간이나 뭐 이런 데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해 볼 땐 그런 데가 더 훨씬 더 사단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데가 아니라 교회 안에 와서 왜냐하면 천국 백성을 천국까지 못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악한 것들이 와서 사단이 와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그래서 싸움을 붙이고 서로 반목하게 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은 사단이 와서 또 가정에서도 들어와서 부부관계를 이렇게 잘 하지 못하게 그래서 서로 싸우고 이혼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단이 중간에서 역사하는 것이다. 이런 거를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항상 그 수법이 똑같이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에 에덴 동산에서도 그 사단이 그 하와를 찾아와서 그 말씀으로 주신 것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 왜곡시키고 비틀고 이렇게 해가지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이제 이렇게 해서 항상 사단은 다른 말을 가지고 하는 것이 말씀을 왜곡시키고 비틀어서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자기 편으로 만들고 그러니까 거짓의 아비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돼서 하는 것인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보면은 그 사단이 하는 것은 항상 들어가면 분쟁을 일으키고 이렇게 분리하게 만들고 또 이런 것들이 관계가 끊어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속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의 반대의 개념이 우리가 화평,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류 역사상에서 정말로 그 세 가지 하나님이 인간 관계가 끊어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사단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내부의 분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속에 들어와서 항상 악한 것과 선한 것이 싸우고 있는 이런 것이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항상 이렇게 싸우고 미워하고 또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정말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해야지 되는. 근데 이런 것들이 사람의 죄를 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인해서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이 다 힘들고 어렵게 된 것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이 파괴가 되고 이제 이렇게 피조 세계가 모든 것들이 다 힘들고 어렵게 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올 것을 모든 피조물이 고대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도 쓰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는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과학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더 좋은 세상,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편리하기는 할지는 몰라도 그런 것들, 과학 때문에 반대급부적으로 나오는 그런 오염, 이런 것들 때문에 전부 힘들고 어렵게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하나님 인간하고 사람 사이에 이렇게 화목하게 되면은 모든 세계가 그러니까 회복이 되는 이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화목하게 되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또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따라 살기 때문에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하게 하려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어야지만 우리 마음속에 화평도 오고 이웃과의 관계도 화평하게 이루어지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살려움은 먼저 어떤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속에 있는 죄가 이게 없어서야지만 화목하게 되는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이거는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것이 정말로 정립이 되면, 화평하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는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이제 이루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았으면 그 사랑을 이웃에게도 전해서 이웃과도 화평하게 되는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부터 네 번째는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로서 구원받은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고, 그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다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까지는 그런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거. 그래서 이제 그것이 제일 첫 번에 나타나는 것이 궁휼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 모두 볼 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청결한 마음으로 우리가 있었을 때에 이 모든 것이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화평의 관계, 또 이런 것들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정립되었으면 이제 이웃과의 관계도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이제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살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이 되려면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어야지 되는.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보았듯이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고 내가 그 양이 되면 그분이 나를 모든 푸른 초장 말린 물가로 인도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평화롭게 살 수가, 화평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시편 23편은 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분이 내 목자가 되어서 내가 그분이 이끄는 대로 어디든지 따라가기만 하면, 순종하고 가기만 하면 나는 알지 못하지만 푸른 초장이 있고 또 마실 물이 있는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또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그 시편 23편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을 어디로 이끌고 갑니까? 문들아 열려질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이런 것인 것을 이제 시편 기자는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은 그 다음에 우리는 어디로 간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일컬음을 받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 화평은,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것은 하나님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고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화평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잠깐, 그러니까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제 화평을 세상에서 잠깐 주는데,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내가 만약에 많은 빚을 져서 그 빚쟁이들한테 내가 쫓기고 있을 때 그 돈이 어디서 나서 그것을 다 갚았으면은 이제 그 힘들고 어려운 일 없어지고 평화의 마음이 생기겠죠. 내가 많이 또 아팠다가 또 그 아픈 것을 다 치료했을 때는 내가 이제 또 평화로운 마음을 가지고 쓰고 있는 이런 것인 것을.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은, 그러니까 세상에도 잠깐 동안의 평화는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은 세상에서 주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 영원한 평화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는 자기가 십자가를 지러 가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이렇게 십자가를 지면서 이제 내가 십자가를 죽으면 너희들이 생명을 얻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영원히 살는 삶,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 이런 것이 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너희들 나를 믿기만 하면 너희들이 영원히 그러니까 화평의 관계를 하나님과 그 원수 관계에서 평화의 관계를 이룰 수 있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평안 이런 것을 생각할 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가 피조물로 태어났을 때는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롭게 태어나서 우리는 어떻게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이런 자들이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서 우리가 그거를 믿으면 내 죽음을 대신했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18절에서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만 아니라 화목한 관계가 돼서 죄가 모두 없어진 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도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직분이 무엇이냐?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화목하게 하는 이런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무엇이냐? 19절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아직 믿지 않은 사람이 제가 있는데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너희들 죄가 없어서 하나님께 화목하게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모든 사람이 다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그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죽음에서 떠나서 영원한 삶을 얻는다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가서 전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이런 사람이 되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내가 대신하는, 그러니까 대사의 역할을 하는 이런 일을 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간청을 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다른 사람에게 나가서 화목하게 하는 이런 것을 얘기를 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에 있던 것을 청산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부탁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가서 그것을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화목하게 되지 않는 관계를 화목하게 해야지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부탁을 주셨는데, 그것을 마태복음 기자는 5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물을 드리러,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갈 때에, 또 이 시대에서는 제물을 드리러 제단에 갈 때에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갈 때에 예물을,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러 갈 땐 제물을 가지고 가는데, 이게 가다 보니까 자기가 세상 사람 형제에게 그 원수 미워하는 마음 이런 것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망하는 마음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럴 때 먼저
가서 제사 드리러 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가서 그 형제가 화합하고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야 되는 것이, 예물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지 제사만 가서 드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거 제물의 성격이 무엇입니까? 죽여서 드리는 거. 또 이런 것인데, 그리스도의 제물이 내 대신 제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예물을 드리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하기 전에 우리는 원망하는 사람들, 우리들에게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는 먼저 예배를 먼저 드리지 말고 그 사람들에게 가서 그 사람들하고 화합한 다음에 나가서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리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화목의 결정체를 드리고 가서 드리는 거예요. 제물을 가지고서 드리는 것은 그 제물은 죽여서 드리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죽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나가서 내 죄가 없어졌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이런 것들이 화목한 관계가 되지 않았을 때는 먼저 화목을 하고 나가서 드려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의 결정체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나와 지금 세상 사람 관계, 형제들 관계가 화목한 관계가 되지 않았을 때는 그 예배를 드려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궁유를 왜 여기서 지금 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 말을 하느냐. 그때 사회적인 정서가 어떤 것이 있었느냐. 지금 우리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그때의 그 사회의 그 풍류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유대인 사회, 특히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겨냥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가 하면, 남자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나님 정말로 내가 유대의 남자로 태어난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라는가 하면, 내가 유대인 남자로 태어나서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두 번째로는 내가 노예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근데 세 번째로는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남자들은 우월감, 그러니까 여자들은 천하게 여기고 노비들은 천하게 여기는 이런 시대에 이제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화평하게 하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런 사회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제 보았던 구일도, 그러니까 그 남자면, 그러니까 태어나는 아들이 그러니까 좀 어렵게 힘이 없게 좀 이렇게 병이 있게 태어난다든지, 또 이렇게 되면 그 자리에서 죽인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지. 이제 이런 풍류 속, 이런 사회 생활 속에 있었기 때문에 좀 궁유를 강조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궁유를 하셔서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돼? 이렇게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천하보다도 더 귀히 여기는 이런 하나님인 것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너희들은 좋겠다,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아주 신분이 철저하게 분류가 돼 있어서 다 이렇게 신분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유대인 남자, 그다음에 이방인, 이것도 아주 격차가 컸어. 우리가 성전을 보더라도 성전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방인의 뜰이 있는 거예요. 이방인은 그 다음은 들어갈 수가 없는 이방인의 뜰. 그 다음에 여자의 뜰. 그러니까 그 이방인은 그 여자의 뜰도 못 들어가고, 또 그 다음에는 여자의 뜰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남자의 뜰. 이제 이렇게 있는 거죠. 유대인의 뜰 들어갈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여자는 그 다음을 못 넘어가, 남자들 들어가는 데는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들이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거. 이렇게 신분의 격차가 아주 장소에 따라서도 정해져 있는, 그러니까 성전을 보면서도 이방인의 뜰, 여자의 뜰, 남자의 뜰, 제사장 들어가는, 이렇게 전부 신분의 격차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뛰어넘지를 못했던 이런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그런 걸 모두 제하해 버리기 위해서 오셔서 계속 화평의 복음을 주로
모든 것이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죄가 없어짐으로써 화목하게 되었으면 이제 이웃과의 관계도 화평하게 되는 남자와 여자 또는 노예와 여자 남자 뭐 이런 것들이 이방인과 모든 관계가 허물어지는 이제 이런 것이 되는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신분이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그 속에서 보여진다 이런 말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요한과 야고보의 아버지를 우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레의 아들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이 그러니까 급한 성격 이렇게 나타낸 것 같이 요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라는 이런 말로 우리가 들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8번째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임이라.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그러니까 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라는 것은 이거는 그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 그것이 천국이 저희 것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땠었느냐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다 저것들은 그리고 이제 이상한 사람들이다 그 다음에 꽉 막힌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에게 절을 하면은 되는데 그게 절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방신에게 절한 그 음식을 먹는데 초청을 해서도 그곳에서 그것을 먹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있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보았었냐면 이상한 사람들 다른 사람들 꽉 막힌 사람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어떻게 합니까? 아우 저것들은 좀 이상이야 꽉 막힌 것 같아 뭐 이랬다고 하고 아니면 될 텐데 꼭 고지고 그대로밖에 모른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이 그 시대에도 이렇게 정말로 그 황제를 이렇게 황제라고 이렇게 주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그런 신이라고 믿은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안 하고 처형을 당하고 목매어 죽고 막 능지처참을 당하고 막 이렇게 된 거 이제 이런 것들 봤을 때 저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들은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 핍박받는 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을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우리가 그리스도로 믿게 되면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는 거. 그 핍박을 받는 것이 내가 진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런 것이 다른 사람이 보여줬을 때 사람들은 그것이 이상하게 느껴지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들의 복이 있다는 것을 이제 이렇게 해서 만약에 우리가 교회에 와서는 믿는 척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그들과 똑같이 행동하면 우리를 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 와서나 밖에 나가서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면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박해하고 또 우리를 미워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박해를 받거나 또는 욕을 먹거나 이렇게 하면은 아이고 저것들은 좀 이상이야 이렇게 하면 우리가 진짜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들인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무서워하거나 피하거나 이러지 않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12절 말씀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도 이와 같이 받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에 박해를 받으면 우리가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선지자들도 그런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박해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박해를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를 그리스도를 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찬을 받고 천국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